미국이 풀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는 인종차별 문제입니다. 이 인종차별 문제가 정치, 사회, 심지어 스포츠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여자 농구 경기에서 WNBA 경기에서 흑인 선수가 백인 선수에게 파울을 범해서 퇴장당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퇴장당한 흑인 선수가 백인에게 파울을 범했기 때문에 퇴장당했다고 불공평함을 이야기하자 매스컴에 대해서 매스컴이 대서특필로 보도했습니다. 여전히 인종 간의 편견과 차별이 큰 숙제로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개화기 이전에 사대부, 양반, 중인, 상인, 천민의 신분 계급이 뚜렷했습니다. 현대에는 새로운 계급, 새로운 편견, 지역별, 학벌에 대한 새로운 편견과 차별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이러한 편견과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아마도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을 가로막는 사회적 모든 편견과 차별이 무너지고 평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교제의 길이 열렸습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을 초월한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을 초월한 교제.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22절에서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맺으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작별 인사 속에서 빌립보 그리스도인과 로마 그리스도인 사이의 교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하나의 신분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신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죄의 심판에서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이들을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였고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정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로마서 16장입니다. 성도란, 세인트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거룩하게 된 엘리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란 거룩하게 된 엘리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들을 성도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사회적 계급과 신분을 초월해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바울이 특별하게 인사를 전한다고 한 사람들이 22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라. 가이사, 시저. 가이사 혹은 시저는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입니다.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니란 로마 황제의 측근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황제의 측근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전통에 의하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얼마 동안 떠나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황제 네로가 여러 날 출타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란 분을 섬기는 자로 변화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 자신을 황제이며 신으로 섬기는데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란 분께 헌신하는 것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겁니다.
이것이 아마도 사도 바울을 처형시키는 동기였을 것으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보는 말씀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성도들 중에는 황제 측근도 있었고 높은 직책의 관리도 있었고 귀족들 또한 보통 일반 자유인과 심지어 노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신분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들의 교제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모두 허물어져 내립니다. 이들에게 신분은 하나인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회적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가로막는 신분이 모두 다 와장창 와르르 허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출신 지방에 대한 차별과 편견, 출신 학교의 배경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진 장벽을 인간적으로 다시 장벽을 쌓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신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초월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에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정통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유대인이지만 일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민족적 문제나 인종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통이나 문화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여기 어떤 인종적 제한이나 차별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동양인이나 유럽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이 열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화해하기 거의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입니다. 거의 둘 사이에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멸시천대했습니다. 전통적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저분하게 여깁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난 후에는 손을 씻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저분한 사람들을 접촉했기에 자신은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친구로서 혹은 형제와 같이 친근하게 교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종적, 민족적인 차별의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평화가 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죠. 유대인과 이방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른 민족 형제 자매들과 여러분은 인종적 편견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은 교제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다른 민족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나는 민족적 편견을 인종적 편견을 무너뜨리고 교제할 수가 있는가?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리를 초월한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리를 초월한 교제. 현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태리 반도 로마시의 감옥에 있고,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그리스 동북부 마게도냐에 위치한 빌립보시에 위치합니다. 이태리 반도와 그리스 반도 사이에는 아드리아 바다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이 두 반도를 왕래하려면 배를 타고 오랜 기간을 여행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과 성도들은 빌립보 성도들과 비록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에게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서신으로 왕래하며 교제했습니다. 오늘날 전달 매체의 발달로 세계 여러 곳에 있는 사람들과 교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중남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형제들과도, 아프리카에 있는 형제들과도, 아시아에 있는 형제들과도 통화하며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지역의 거리를 초월한 펠로십 교제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야 질문들이 있습니다. 나는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파를 하다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자유롭게 예비하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형제 자매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몇 년 전이죠.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곳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예배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긴장하며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멸망의 지옥을 향해 갖고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음에서 생겨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로마서 10장에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만일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단순히 개인적인 편견과 의견의 차이로 갈등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하는 중에 인사하는 로마서 16장에서 3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 참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people person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16장 7절이에요. 나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나는 인사도 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먼저 믿은 자든지 나중에 믿은 자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과 형제 자매로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갈라놓은 각종 구분과 장벽들이 다 무너져 내린 곳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와는 다른 배경, 다른 학식, 다른 직업, 다른 성격, 다른 민족, 다른 피부 색깔에도 불구하고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나는 친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는 다른 배경을 가진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고독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며 친교할 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